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제 88쪽 사견의 제거입니다. 이 사견은 삿된 견해, 사가야 디트라고 해서 어리석은 견해, 잘못된 견해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갑니다. 습관처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에 비해서 크나큰 선택권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업의 과보대로 사는데 인간은 업의 과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만 존재한 모든 생명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의 과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책임이 커서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선 기능과 악 기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기능이 항상 함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왜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한 사회에, 한 가정에, 한 인류의 괴로움 아닙니다. 한 개인의 괴로움이에요. 한 가정도 내가 어쩌지 못해요. 한 사회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이 인류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바꾸느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괴롭지 않느냐, 행복을 찾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언어의 유희입니다. 다 희론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그런 희망이고 바람이지 이상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상은 필요하죠. 함에 있어서 그 이상이 구현됨에 있어서는 나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습관, 나의 고정관념, 그런 그 나의 삶에서 내가 나의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었나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는 했죠. 근데 나 안 바꾸고 얻으려고 그랬다고요. 내가 노력 안 하고 얻으려고 그랬다고요. 나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던 대로 살고 뭔가 좋은 것이 계속 오기만 바라고 있다고요. 그거 안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면은 내가 사견을 얼마나 바꾸느냐, 잘못된 견해를 얼마나 바꾸느냐 하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좋은 게 오려고 그러면 바꿔주겠어요? 자기의 삶의 족적이 괴로움을 만들어 왔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좋은 것만 오기를 기다리고 빌고 뭐 다 하는 것이 과연 오겠느냐고요. 누가 누구의 괴로움을 해결해 줘요? 각자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본질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연기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사견의 제거. 그래서 이걸 사견을 빨리어로 사가야 디띠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견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견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행복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가짐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견을 바꾸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88쪽 교재. 수행자 여러분은 매일 하는 법문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10데이 코스에 매일 12연계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내용을 제가 녹취한 겁니다. 자,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수행을 해서 실제 경험을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도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법문을 듣고 실행을 해서 도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나 뭐 또 그 다른 어떤 그 책을 읽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 법문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에는 열반에 들어가야 완성되어서 사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나는 안 바뀌니까. 근데 수행은 바뀌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기본적 문제가 앉아서 좌선할 때 호흡 보고 또 서서 오른발 왼발 보는 것, 그 다음에 일상의 알아차림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나의 습성을 바꾸고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한번 변화를 꾀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생각에서 실제하는 현상을 접해서 내가 지금 제로 포인트로 갖다 놓자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던 대로 살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견해로 다 판단하고 좋은 것만 오기를 바라니 어떻게 오겠어요? 자기가 안 바뀌고? 문제는 나의 괴로움은 내 견해로부터 온 건데 내가 내린 결론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안 바뀌고 그러면 과연 오겠느냐고요. 내가 바뀌어야 온다고요. 그 바뀌는 게 수행이에요. 바뀌기 위해서 먼저 지금처럼 이러한 법문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은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견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삿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한번 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처님은 오랫동안 선업의 공덕을 쌓은 과보로 붓다가 되셨어요. 근데 붓다가 되도록 태어났지만은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붓다는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시대,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업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왕족이나 무사계급, 권력계급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조건이 성숙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붓다로 태어나는 시기는 다 예언돼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저절로 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괴로움을 알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거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붓다로 되도록 태어났지만은 붓다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었지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 반드시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축하면은 붓다는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붓다로 태어났으면 저절로 확 만개돼서 열려서 노력도 안 하고 확 알았네 사물의 이치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부처도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얻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한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가지 청정과 16단계의 지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어요. 시쳇말로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깨닫는지도 모르고 너무 막연하게 빌고 복빌길 바라고 뭔가 막 절하고 주문 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 길로 와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길이 7가지 청정과 16단계의 지혜예요. 한 인간이 깨달음으로 가서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7가지 청정과 함께 가는 16단계의 지혜를 점진적으로 거쳐서 마지막에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미 제시를 해놨어요. 그걸 몰랐죠, 우리는. 정말 이런 그 부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어렴풋이 알긴 했지만은 실제 이것을 실천하고 수행한 스승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8년도에 미얀마의 저희 스승들이 한국에 오셔서 위파사나를 보급한 뒤에 그 뒤에 저희가 가서 미얀마에 가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법을 배웠다고요. 지금 여기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6단계의 지혜는 또 뒤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고 오늘은 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개청정이 필요합니다. 그 개청정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행이라는 것은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행은 습관이에요. 세일라. 우리는 탐진치라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업도 가지고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불선업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계행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덕목. 제일 먼저 계행을 지키는 것이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7가지 청정 중에 첫 번째 청정이 계행이에요. 개청정. 그래서 모든 것은 도덕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도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령 도덕이 기초가 되면 오욕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재산욕, 명예욕. 근데 이 5가지 욕망이 있는 한은 계율이 청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욕락을 즐기지 말라가 아니고 그 이 계행은 뭔가 하면은 적절하게 멀리하고 피하고 적절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계행이 딱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아니에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세속의 정서인데 세속의 정서를 무시한 그런 불교는 아니에요. 그 세속의 정서의 바탕 위에서 얼마나 절제를 하느냐, 얼마나 청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개청정은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계율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아차려라예요. 알아차려라. 깨어서 지켜봐라.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알아차려라. 아까 개청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계율이 청정해지면은 먼저 도덕적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개청정이 생기면 다음에 무슨 청정이 생길까요? 심청정,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요.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청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청정이 무슨 뜻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최고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청정이라는 것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 대상으로 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안이비설진이가 색서양비 족보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
를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 6가지 문이 아닌 다른 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교의 청정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부딪혔을 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아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볼 때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고요. 싫다 좋다 하지 말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있질 않아요. 세상은 세상의 정서로 흘러가요.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대로 흘러가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세상을 보고 내가 괴롭다고 할 수도 있고 안 괴롭다고 할 수도 있고 한 문제, 세상은 세상의 문제로 흘러가는데 내가 개입해서 옳다 그러다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능이 있나요? 내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잠을 조금만 못 자도 몸이 뒤틀리고 지금 내가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크게 제한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뭘 할 수 있나요? 돈이 있다고 쓸 수 있나요? 지혜가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크게 제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그냥 개입하지 말고 놓고 보는 상태가 맑고 깨끗한 정정을 의미해요. 이미 그건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려면 선입관을 바꾸는 거예요. 선입관으로 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 온 선입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선입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차별을 했어요. 지역적 문제, 무슨 성별의 문제, 뭐 재산의 문제, 미모의 문제, 모든 사회 불편부당한 문제들은 내가 만드는 편견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들 아니에요. 거기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원인에 의해 생긴 괴로움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내가 왜 세상의 흐름에 편중해서 옳다 그러다 기분 나쁘다 좋다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답이 없어요. 누구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부처님도 못 바꾸고 예수님도 못 바꾸고 공자 맹자도 못 바꿔요. 단지 그런 세상의 혼탁한 흐름 속에서 나의 청정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변화를 꾀해서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청정이라는 것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게 불교의 청정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보는 족족, 듣는 족족, 냄새 맡는 족족, 맛 보는 족족,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물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치를 우리는 몰라요. 자기 견해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사견이에요. 사견. 그래서 먼저 개청정은 알아차림을 가지고 도덕적 덕목을 가질 때 청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져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이제 그걸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개청정이 전제가 안 되면은 심청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도덕적 덕목이 아니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 없이 세상에 사회 지도층 인사다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신분을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위해서 떠들어대고 내가 옳다고. 실은 자기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해서 지금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그나마 민주주의는 투표라도 해서 뭔가 민의를 모아서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민중들이 어리석은데 민중들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민 정치,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라는 다 부안에 들어가죠. 선동에 넘어가고 자기 이해에 걸쳐 있고 사실은 누가 더 꽃감, 누가 더 당근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정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나요? 자기 이해에 얽혀 있지?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선거로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 자체도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이 청정해진다고요. 마음이 청정해지면 비로소 이제 견해가 청정해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부터 개청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서 늘 부글부글 용광로처럼 끓기 때문에 끓는 물이 투명하지를 못해서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이지 않는다고요. 늘 부글부글. 그러니까 견청정이 어려워요. 바른 견해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개청정이 이루어지면은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견해, 어떤 그 생각이 이제 바르게 되죠. 견청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번째 가면은 다음에 도의청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사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아직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으로는 사견이 완벽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지혜의 기본적인 단계인 도의청정에 와야지 네 번째 청정. 이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12연기는 도의청정. 그러니까 견해가 청정해져서 이제 사물을 보는 힘이 생기면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 생겨요. 여지껏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막연한 것을 바라요. 그리고 엉뚱한 데 헛심 쓰고. 근데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면 다음 단계로 이거 봐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네.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네 라고 생각이 되면 의심에서 해방돼요.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란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의심이 없는데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얼마 못 가. 부실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에 확신이 없는데 결정을 미적지근하게 못 내리지. 내리고도 후회하는데 그리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근데 의심에서 해방되면은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고 굳건한 길이 보여요. 그걸 도의청정이라고 해요. 도, 의심에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 자, 그래서 교재 88쪽 7가지 청정 중에서 네 번째 청정인 도의청정을 얻으려면 12연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12연기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12가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상황,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과정을 부처님이 소상히 보았어요. 한 인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12가지인데 그 12가지가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더라요. 12가지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다 원인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원인과 결과를 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라고만 얘기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질서를 발견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서 헛심 안 쓰는지 몰라요.
이 원인과 결과가 뭐 업의 과보예요. 다 업대로 되더라고요. 업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업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한 결과 업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거 업이구나.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불행이나 행복이나 받을 수밖에 없던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심각한 고통도 받을 거 받았네. 어떤 괴로움도 올 것이 왔네. 라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올 게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질병, 환난, 병고, 암에 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에 죽어가고 하는 것도 다 인간이 만든 업의 과보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시각으로 보면 업이 아닌 게 없어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그것에 따른 결과만 있어요. 행위를 하고 결과, 행위를 하고 결과. 이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고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문에 차 있어요.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면 하등의 의심이 안 나요. 받을 것 받았을 뿐이에요. 받을 것 받고 우리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받을 것 받고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고 또 받은 과보로 또 그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2연기의 도의청정을 통해서 의심에서 해방됐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그게 아닌 게 없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비유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란 시대에 성인 군자가 나와요. 난세의 영웅이 나요. 춘추 시대 공자, 전국 시대 맹자, 그 다음에 벽지불이 있는 시대, 벽지불은 법을 펴지를 못해요. 벽지불이 있는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래요. 애써 선자가 나와서 법을 안 펴도 이미 그 시대는 평화롭대요. 근데 붓다가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혼란한 시대래요. 붓다가 있는 시대에는 인류가 매우 혼란에 처해 있어서 극한 상황에 빠져 있는 시대에 붓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붓다가 태어나서 인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고 할 이유도 없지. 이것조차도 다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벽지불이 있는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없대요. 난세에 붓다가 출현한대요. 그 메시지를 해결할 방법을.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이 다 예언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예언들이 있어요. 남북한의 예언. 근데 한국에 관한 예언 중에 특히 타노스님의 예언이 지금까지 다 맞았죠. 타노스님은 주역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주역이 학문으로 괴를 풀어서 감방으로 뭐 음양으로 다 풀어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타노스님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꼭 주역으로 학문적으로 풀어서 한 것 이상의 통찰력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셨을까? 어떤 그 정신적 능력이 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은 타노스님이 어떤 뭘 잘 보는 사람을 비구니로 만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한 허물로 남아 있어요. 그 비구니가 샤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세를 확장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타노스님도 그런 그 소위 샤만을 비구니로 준 것이 지금 일각에서는 좀 안 좋게 보세요.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주역을 보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 샤만하고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보통 뭘 보는 사람이 사주 오행으로 풀어 본 사람도 있지만 풀어서 보면서 영적으로 딱 보거든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단어 스님도 주역으로도 보시지만은 그런 영적 힘도 있지 않으셨을까? 많이 예언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예언가들하고도 궤를 같이 해요. 근데 제가 문득 요새 이제 혼란하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 단호 스님이 제가 결혼할 때 저희를 봐주신 분이세요. 관상도 최고예요. 주역 최고고. 근데 그 단호 스님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보통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나치가 민족주의예요. 어느 종교가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면 배타적인 거거든요. 이웃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여요.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뺏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이념으로 인류사에 굉장히 나빠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하면 비판적으로 봐요. 근데 다 민족주의를 부르짖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민족주의예요. 그런데 단호 스님의 말씀이 한국은 민족주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남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민족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민족주의라고 그러셨어요. 그 민족주의가 폐해가 있는데 한국인의 민족주의는 그렇지 않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문화적인 민족주의다. 베풀고 선도하고 이끄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민족주의로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식민지로 하는 민족주의지만은 한국은 안 그렇대요. 척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도덕적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해안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홍익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홍익 사상이 뭐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상이 한때 지금 우리가 민족 정체성이 없을 때 아셨어요? 해방됐죠? 민족 정체성이 없죠? 그래서 민족주의 중에서 뭔가 우리 것을 찾자는 운동이 막 학자들 사이에 벌어졌을 때 그때 발견된 것이 강정산이에요. 학자들이. 근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 이론을 펴고 했어요. 그게 그 일종 민족주의예요. 그런데 스님께서 단군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서양 종교가 들어왔지, 우리 정체성이 없지. 그 찾은 것이 찾을래야 찾을 게 없는 것이 지금 그 증산교가 딱 나온 거예요 지금. 예언도 있지, 본인이 뭐 옥황상제라고도 했지. 그래서 보니까 예언이 돼 있지. 상당히 부합돼서 민족주의 외정 때부터 굉장한 교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주로 무속적인 경향이 있고 예언을 많이 했죠. 다 또 하고 그러니까 뿅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건데 단호 스님은 그런 어떤 그 지엽적인 그 역사의 맥락에 앞서 단호 스님은 뛰어넘어 가지고 그 시대에 우리들이 저도 그 시대에 뭔가를 찾아 헤매던 시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게 본 것이 천부경이에요. 81자 한문으로 된 경전이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그 주술적, 아주 예언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부경이. 근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예요, 이게. 심오한 진리야. 근데 단호 스님이 보신 그 천부경 이후에 지금 단군 시대하고 훨씬 몇백 년 뒤에 주나라 시대에 여기 와서 주역이 생겼거든요. 주역을 뛰어넘어서 그 천부경이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천부경하고 주역하고 궤를 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이지만은 그때 만들어진 그 9981, 81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정신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더라 해서
주역으로 다 풀어보시기 이전에 이미 천부경이 주역보다 앞서 있다라고 다 예언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이 혼란한 시대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시대에 정도령이 나오거든요. 뭔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메신저를 만드는 거예요. 혼란하니까 혹세에 이제 사악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오면 거기 다 모여요. 그러니까 청산도 외정 때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딱 기치를 내세우니까 그 일제 압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몰려들었다고요. 부적을 태우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 평온한 시대엔 종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다노 스님이 하신 말씀 그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다, 겨감 남사고다, 에드가 케이시다, 누구다 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세적 문제를 예언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놓고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예언돼 있는 거, 심지어는 놀랄만한 것이 현재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훨씬 이전에 예언돼 있어요. 누가 된다. 기록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꼭 예정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세속의 큰 흐름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의 이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 거기에 개입 못해요. 그 흐름만 있을 뿐이야. 그 흐름에 과타부탁을 하던 게 이유가 없다고. 거기 거대한 흐름.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결함으로 바위깨기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평온, 나의 행복, 나의 청정을 찾는 게 무엇냐라는 문제가 붓다가 제시한 거예요. 지금 세속의 흐름은 어떻게든지 흘러간다. 근데 그 흐름대로 가지 말고 나의 개인적 청정이 우선한다. 그것만이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거기 세속과 출세관을 아우르는 낱말을 보인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예요. 세속적 흐름에 출세관의 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요. 지금. 자, 바꿔 얘기하면은 다노 스님은 제가 자란 제 고향 어르신입니다. 제가 딱 만나 뵙고 어느 자리에서 다노 스님 제자들이 10여 명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나를 꼭 내 친구가 서울대 때 나온 교수 하는 친구가 꼭 가자. 여자 또 데리고 와. 다노 스님하고 그 관상 대가하고 오늘 미팅에서 우리 배우는 날이니까 한번 보여라. 딱 갔는데 딱 제가 고향이 어디고 저희 부친이 누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가 그 아들이냐고. 그래서 예. 그 시골에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냐고. 이게 이제 조금 내가 남다른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관상을 보시더니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정박을 했다고 뜨끔하더라고요. 배가 항해를 한 시기가 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제가 너 결혼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같이 간 사람 보고 다노 스님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다 알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배가 항해한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스님이 주역으로 다 미국과 한국에 간 거, 뭐 남북한의 관계, 뭐 그런 걸 다 한 것을 내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책도 읽고
월정사 조실로 계셨거든요. 이렇게 글씨, 붓글씨 잘 쓰, 이렇게 막 흐트려서 쓰는 걸 뭐라 그러죠? 한문. 예? 그 기둥에 다 단호스님 글씨예요, 월정사. 근데 제가 지금 요새 단호스님 얘기가 자꾸 나오고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에 대해서 만주가 우리 땅 된다. 그리고 일본 침몰하고 우리가 동탐 북병, 우리가 동쪽을 먹어버리고 그 단종이 돌아가신 태백산 거기에 스님이 단종의 간을 서린 비석을 쓰셨대요. 단호 스님이. 그리고 단종 거기에 태백산에 단종 산신령으로 이제 예우를 하셨더라고. 참 비참하게 단종이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까움. 그러니 그 딱 비석을 썼는데 단호 스님이 동탄 북병, 동쪽을 먹어버리고 북쪽을 병합한다. 만주 그 얘기라고. 이미 돌아가신 지가 50년 되셨나? 단호 스님 몇십 년 되시고 이미 그 이전에 빚쓴 거 훨씬 오래 전이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뭐라 그러셨대요. 내가 다 과학으로 보고하는 걸 스님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헛소리 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라셨대요. 나는 다 미래를 보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기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주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과 처리 문제는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닌 출세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저도 뵙고 존경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신 학문적으로 화엄경 번역하시고 뛰어난 그만한 학성이 없으셨어요.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 스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길이 과연 불교적 입장에서 출세간적이냐 세속적인 문제냐 함에 있어서는 위파스나 수행을 하는 나 입장에서는 출세간적이지 않으셨어요. 세속적이셨어요. 그게 그 스님의 업이에요. 그 스님의 한계. 그걸 나쁘다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스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상이고 등불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희망을 얻고 그 울진 삼척 공비며 뭐며 다 예언하셨고 다 그 화엄경 책 다 6.25 동란 일어나는 거 다 예언하시고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월정서 다 불지르고 그 화엄경 원고 쓴 거 다 옮겨놔가지고 그 화마를 피했거든요. 그리고 개미가 마당에서 싹 싸우는 거 보고 딱 6.25 전쟁을 예언하셨어요. 이거 전쟁 나는구나. 그런 이제 것들을 제가 이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은 우리들이 궁금하죠. 자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그런 예언을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 맞는데 그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내가 이 예언을 하는데 맞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니까 이런 일들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로 말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오도록 돼 있는 것,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계속 나와요. 이 고을의 세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 부부가 여자는 수다원, 남자는 싸다함이 될 수 있는데 저기서 거지하고 있다. 최고의 부자가. 그때 그런 경전을 읽을 때 아니 부처님이 수다원하고 싸다함이 될 수 있다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 그 부부를 보고 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구나. 가능성은 거기까지구나. 어떤 한계도. 그리고 저 부부가 재산을 합쳐서 이 고을에 세 번째 가는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합치면 마땅히 첫 번째 가는 부자여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라고 하고 수다원 싸다함이라고 한 것을 저는 경전을 보고 인간이 가진 어떤 캐파,
업의 과보, 누구나 대통령 될 수 없고 노력하면 어느까지는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 한계도 될 가능성은 있지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 이게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오도록 되어 있지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제가 비파사나 수행자로서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상고무와 헌대로 받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해탈을 향해서 가는 출세간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세속적 현상에서 벗어나서 세속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오든지 간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간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답이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일은.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를 지금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 얘기하면은 그렇게 뛰어나신 타노 스님의 글과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의 그 미소며 훌륭하신 모습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은 타노 스님이 살고 있는 예언한 세속적 문제를 벗어난 누구에게나 공이 적용되는 똑같은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로 그 뒤에 16단계의 그 도과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도과를 얻는 것이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하, 세속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흐름을 따라가는 길만 있어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사견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는 출세간의 문제예요. 세속의 흐름과 다른 거예요. 세속의 흐름을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여야 출세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속 속에 덫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출세간의 문제인데 세속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가 주는 의미예요.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인류의 단 하나뿐인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알아차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세상으로서의 흐름과 질서는 그대로 개입해도 안 되니까 나도 개입해도 안 되고 우리 가족도 개입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고. 그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나의 청정을 유지하면은 지혜가 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사견을 제거하는데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절대적 가치, 좋은 스승의 가르침도 다 훌륭하지만 그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견을 제거하는 것이 괴롭이 없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질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그대로 두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의 청정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을 말합니다. 제가 타노 스님 비난한 거 아니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오니까 어떤 분이 날 보고 큰 스님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딸이 셋 있으면 큰 스님이 된다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딸들이 비구니가 돼서 여기도 큰 스님, 저기도 큰 스님, 저기도 큰 스님,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스님이 된대. 딸들 다 비구니 만들어서 큰 스님 모신다, 큰 스님 모신다 하면 이제 우스개. 타모 스님도 딸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큰 스님, 큰 스님, 또 누구도 딸들이 있어서 큰 스님, 큰 스님 하니까 큰 스님이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사견이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도과, 그러니까 열반, 도과는 열반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도라는 것이 지향하는 거예요. 길 도자, 과 열매 과자예요. 반드시 도과가 있어요. 지향하고 이 과가 있고 이 안에는 열반이에요. 못 들어가요.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도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부처님도 이 속에 못 들어가요. 의식이 단절돼 버려요. 나와서 알아요. 도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는 지향하는 거, 길도자, 과 열매, 결실. 그래서 그걸 도통한다라고, 도과라고, 그걸 도과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도과 이 사이가 열반이에요. 의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와 과의 열반의 상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상고모하라는 지혜가 전제돼야 도과에 들어가요. 마지막에 상카루페카냐나에서 고따라부냐나로 들어가서 열반 막가냐나가 도의 지혜예요. 가기 전에 무상고모하를 알아야 들어가요. 7가지 청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상고모를 알아 집착이 끊어져야 들어가요. 무아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무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무상 알고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없다라고 알아야 깨끗한 마음의 열반에 뻥 들어가요. 물론 아라한의 열반과 수다원의 열반은 다르죠. 아라한은 완전히 무상고무아를 알고 수다원은 자기 수준의 무상고무아를 알고. 그러니까 조금 특수해요, 이 불교. 그래서 도과 하면은 열반이라고, 도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처님께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도과라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슴에 찔린 창을 뽑듯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즉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슴에 찔린 창, 머리에 붙은 불, 머리에 붙은 온갖 견해, 가슴에 끌어온 온갖 이 욕정,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얘기를 늘 하잖아요. 머리와 가슴이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 내려오기 굉장히 멉니다. 차가운 머리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 내려오는데 굉장히 길어요. 바로바로 연계가 안 돼요. 근데 흥분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연계되어 있지만은 이 이성이 뜨거운 감성을 내려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수행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머리와 가슴의 문제.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는 불이 붙었고 가슴에는 창이 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불이 붙고 가슴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내린 결론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왜곡돼 있어요. 이제 그걸 보자고요. 이렇듯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여러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강하고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자,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지 않고 수행을 해도 공덕을 쌓고 집중력을 얻고 생성과 소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덕을 쌓고 뿐냐, 선업을 쌓고 그 다음에 집중력, 생성, 소멸은 지혜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지 않고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온의 소멸을 내가 소멸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수행의 향상이 어렵습니다. 결국 도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지 않고도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지혜가 나도 도가 못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도가는 무상고무화를 얻어야지. 근데 잘못된 견해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카야디티 잘못된 견해, 유심견이 첫 번째예요. 내가 있다는 견해예요.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나예요. 그게 뭘까요? 자존심, 에고, 이기주의. 그것을 조금 포장하면 뭐지? 민족주의,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그럼 쇼비니즘, 진고이즘, 뭐 배타적 민족주의, 막 그런 게 막 붙어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삿된 견해 중에 가장 문제가 나라고 하는 견해예요. 세상에. 아니, 내가 있던 그 힘으로 살고 있는데, 내 재산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내 새끼라는 내 남편, 내 가족이라는 힘으로 살고 있는데, 나의 명예라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도가를 얻을 수 없다니? 이거 구조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제 친구가 좀 좋은 학교 나와서 해병대 가서 만났어요. 불업과 부인도 경기여고 나오고 같은 불업과. 근데 결혼을 하는데 부인 집이 검찰 고위층이에요. 애를 먹더라고. 내 친구는 굉장히 문화적인 친구고 해병대 같지 않은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두드려 맞으면서 맞고 그냥 막걸리 먹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결혼할 때 심각한 그 고통. 그러니까 남자 집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가만히 내가 늘 친구가 나하고 상담할 때, 야, 네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 집이 완고하게 너를 그렇게 배척하는 것은 그들 눈에는 정상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을 그들은 안 바꾼다.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왠가 하면 고시 패스했잖아요. 그리고 지위 있잖아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정식으로 다 생각한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삿된 견해, 유신견이에요. 남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방정식을. 그게 성공한 사람의 유형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얻고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얻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사람이에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 성공 방정식을 적용한다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 불가피하다. 처가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너 이해해라. 그쪽의 생각에서는 네가 그렇다고 생각된다. 너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떠냐? 그렇게 확신을 갖는데 성공했는데 자기 성공 방정식을 적용하지. 이런 그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사회적으로 보는데 다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우월감, 내가 최고라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이것이 훌륭함과 유명함의 차이구나. 훌륭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훌륭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우선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상대하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럴까? 특히 예술가들도 더 그래요. 훌륭한 예술가들이 예술이 훌륭하지 인간성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술 세계를 쌓았을까? 이런 에고 때문에 하는 면으로 또 이해도 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한 인간이 사견,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에는 어느 의미에서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정관념 견해를 안 바꿔요. 그 자존심, 에고,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게 얻은 게 아니에요. 따라는 자아가 강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견이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인데 유신견, 상견, 단견인데 첫 번째는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예요. 내 몸이 나의 몸이다. 근데 부처님은 유신견 사카야디띠에서 마음을 안 집어넣었어요. 왜? 마음 얘기 잘 안 하세요. 몸이 내 몸이다 라고 하면 몸과 더불어 있는 마음도 내 마음이다. 근데 마음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추론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가 유신견인데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 나다 라고 하는 자아의 개념이에요. 이게 자존심, 에고, 이것을 이기적인 거, 그것들은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우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촉박하는 가장 큰 괴로움이 원인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온갖 동안 오랫동안 나를 강화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한번 수행을 통해서 놓고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볼 때 이제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의 소유, 내 몸, 내 마음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못 벗어나요. 업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업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상황은 나의 의지대로 되지도 않아. 헌대로 받은 원인과 결과만 있지. 여기서 구조적으로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놓고 내가 분리해서 벗어나면서부터 여기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과거와 단절하고 그냥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연루돼 있잖아요, 마음이. 기억하기 때문에 멍해를 이고 간다고요, 의식 속에. 그러니 잠자리가 편해, 삶이 편해, 먹는 거 편해. 다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기억 속에서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 스스로 만든 거예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유신견이에요. 그게 나라고 하는 유신견으로 비롯된 에고의 성향이에요. 자, 그래서 수행자가 이제 잘못된 견해예요. 수행자가 유신견은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라는 견해, 자아라는 얘기죠. 이게 참나 주인공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아예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 참나, 지나는 힌두교 교리입니다. 유신견,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은 삿된 견해가 지나, 참나, 주인공이에요. 근데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있어야 돼요. 자아가. 왠가 하면은 절대적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순간 일어나고 살아는 연속적 마음이다라고 부처님이 지혜를 보아서 그렇게 뛰어넘었으니까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한 해탈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끝까지. 내가 있으면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근데 과연 그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나였어요? 나의 것이었어요? 내가 숨 계속 쉴 수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됐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건에 의한 원인과 결과만 있지. 그래서 유신견을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로 두고 상견, 항상 한다. 이게 환생이에요. 변하지 않고 항상 한다. 마음이 몸만 바꾼다. 이게 신을 믿는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견해예요. 끊임없이 똑같다. 항상하다. 항상상자. 이게 유신견, 상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 이 생으로 끝이다. 원인과 결과가 없다. 세 가지를 잘못된 견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내가 있다는 견해, 항상하다는 견해, 이 생으로 끝이라는 견해. 그러면은 내가 있다라는 견해는 제외해놓고 항상하다는 견해와 이 생으로 끝이라는 견해 두 가지가 상반돼 있죠? 그러면 뭐야?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항상하지도 않고 이 생으로 끝이지도 않고 그럼 뭐야? 출구가 없잖아. 거기에 부처님이 내놓은 대안이 원인과 결과다. 지속되는데 원인과 결과로 지속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종자, 업의 과보가 다음 생으로 가니까 전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무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인과응보, 마음의 종자가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네?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부처님이 도의청정, 의심에서 해방된 천정의 원인과 결과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원인과 결과는 나는 없고 어떤 조건들이 연속적으로 모여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결과의 흐름 안에 지속되고 있다. 거기 자아는 없다. 이게 조금 어렵죠.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철학인 이유가, 과학이면서 철학인 이유가 전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체험해야 어느 순간에 딱 무아를 딱 알아요. 깨끗해져요. 어느 순간에 무아를 알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흡을 보고 계속해서 오른발 왼발을 봐야 돼요. 호흡을 계속해서 보고 허구한 날 끊임없이 오른발 왼발 할 때 내가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사견이 그 순간 끊어져요. 그리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깨끗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생각을 어떻게 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습관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내 생각을 끊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자기 견해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견해로 보니까 이 차이예요. 허구한 날 호흡을 보고 오른발 왼발 뭐 때문에 봐야 돼? 생각 끊기였어요. 생각 끊기.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보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다 하지 않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다 그 이유가 있었다. 근데 그것을 참아야 돼요. 그것을 못 참으면 선업의 공덕이 없어요. 뭘 기대하면은. 근데 바보처럼 그냥 괴로움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냥 일구없이 그냥 소처럼 그 길을 가면은 결과가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 거기 못 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치해가 성숙되어야 생기는 결과지. 예. 그런 것처럼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선업의 공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업의 공덕은 아무 조건 없는 것조차도 가도록 해주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타산업은 못 가요. 해도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못 가요. 치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세 가지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야 하고 도의청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12연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법문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온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색수사행식이 조건에 의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오온이 결합되어서 작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오온만 있어요, 여기. 오온 중에 어느 것도 몸도 느낌도 상도 의도 행도 식도 나의가 아니에요. 조건지어서 결합되어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성숙되어 듣고 있는 거예요.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서 5가지의 온이라는 무더기를 쓴 거예요. 몸에 부처님은 32가지 물질로 느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108가지가 다 느낌. 상이 얼마나 많아요. 의도는 쉬운 가지 크게. 아는 마음은 89가지, 121가지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온이라고 5가지지만 그 낱낱이 하나가 물질이, 느낌이, 상이, 식이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오온이지 이것을 특정하게 어느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뜻으로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더기 온자를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다. 왜?
천만 가지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다. 엔진이 자동차냐, 타이어가 자동차다. 그것들이 모여서 자동차라는 하나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특정한 거, 브레이크, 핸들, 엔진을 다 해가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에 나는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들의 결합이다.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의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식, 정신과 물질, 육입, 접촉, 느낌입니다. 여기서 오는 식, 자, 식, 재생 연결식, 이제 이 식이 선행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대상하고 접촉하죠.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죠. 이번 칸에 이 5가지 조건들을 오온이라고 그런다. 이런 일련의 원인과 결과로 오온이 작동하고 있지,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이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그래서 이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좋았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고 가래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집착을 해가지고 행위, 업을 생성해서 또 태어남이라는 결과로 계속 윤회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오는 무더기들의 결합이지 어느 특정한 하나를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동차라고 얘기하는데 서성들은 옛날부터 그 주석서에서는 마차 수레를 얘기를 꼭 하세요. 수레가 바퀴 그게 모여서 수레다. 요즘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것들이 모여서 수레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집합체들의 결산이다.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부속들의 결합이지. 어느 게 나냐? 그러면 나는 뭐야? 불귀한 명칭이다. 나와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불귀한 명칭, 구별하기 위해서 부른 명칭을 이제 실제 하는 건 양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오는 자연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자, 이 오는 자연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모른다, 무명을 원인으로 업을 행해서 그 과보로 받은 거예요. 그 과보.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야. 이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았어요. 또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를 받아서 태어나요. 원인과 결과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 없어요. 신이 못 들어와요. 조상이 못 들어와요. 자기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만 들어와요. 상호적으로. 그럼 그 부모, 자식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부부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잘 사는 부부도 있고 잘못 사는 부부도 있지. 그 과거에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로 받을 거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좋게 헤어지지 마세요. 또 만나요. 미워하면은. 아셨어요? 제일 미워하면은 철부덕 만나는 게 뭘까요? 미워하면 만나는 게 다음 생에 부부, 자식으로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내가 자식을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부부로도 또 만나요. 철부덕. 왜 그럴까요? 미워하면 투사하고 있잖아요. 계속 괴로움, 기억 속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계속 못 달아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파장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미워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분노, 막 피가 끓고 욕하고 하면 자존감이 생겨요.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못 놓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심심해. 그럼 또 미워하는 놈 끄집어 내가 네 탓이야 나를.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미워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파장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가족으로 뭘로 악연으로 만나죠. 안 미워하고 생각 안 하면 만날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파장이에요. 투사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무슨 꿈을 꾸었어. 큰일 났네. 꿈 꿨는데. 그러니까 나도 거울을 탁 깨고 탁발 나갈 때 거울이 탁 깨지는데 탁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창가에 놓은 거울이 탁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기지, 조심해야지, 뭐 찔릴까, 뭐 넘어질까, 계속 거울 꺼진 것이 계속 찬상에 남어.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거울 깨진 것이 주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저녁에 스승한테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거울 깨졌는데 하루 종일 내가 쫄았습니다. 근데 스승이 그때 내 방 앞을 지나다니면서 개울 꺼진 걸 착 봤어요. 창가에 바람이 불으니까 덜렁덜렁 하는데 바람이 휙 불으니까 비구들이 거울을 걸 데가 없어요. 잘 안 보니까. 다 자기가 머리 깎는, 나는 조금 얼마 안 된 비구니까 이제 거울 보고 다 옷매무새하고 머리 깎고 하는데 그게 소중히 숨겨놨다가 이제 탁발 나갈 때 옷매무새 만들려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놓으면서 조금 위험을 느꼈어. 바람이 촤 불으니까 탁 깨졌어. 아이고. 그리고 저녁에 그 인터뷰를 해서 오늘 거울 깨진 것 때문에 매우 불길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깨질 때다 뒀더만. 그걸 보셨거든. 깨질 때 뒀더만 내가 정신이 팍 나더라고요. 깨질 때 두고 깨진 것을 나는 하루 종일 거울 깨졌어. 이게 뭔 일이 있지? 예. 내가 스스로 투사한 거예요. 근데 스승의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해요. 나중에 깨질 게 먼저 깨졌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써먹어요. 우리 집에다도 써먹었어요. 큰 도자기가 팍 깨졌길래 그 도자기를 내가 바람 못 불게 놓았는데 놓으면서 이거 도자기 이거 위험하지? 안 놨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니까 도자기가 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좋은 도자기라서 놀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스승한테 그 깨질 때다 내가 잘못 뒀네. 예. 이게 이제 좀 자기 책임인 줄 아는데 면피를 해줬지. 그리고는 한 수 더 떴지. 나중에 깨질 게 먼저 깨졌어. 이런 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불가피한 일들을 우리는 투사해서 가지고 간다고 메고 이게 그대로 되지. 걱정을 하면 안 될 것이 그대로 돼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돼, 걱정하면은. 그냥 놔두면 될 일 안 될 일이 저스로 되는데 걱정하면은 될 일이 더 안 돼. 내가 쫄아 있거든. 그렇게 투사해서 다 바라고 있거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 불행을 바라고 있어. 위험을 바라고 있어. 내 마음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아서 나한테 온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불안 이것은 유신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내가 침해받을까 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내가 피해를 볼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을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 때문에 오지 않을 두려움도 미리 내가 투사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고 살아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오는 과거의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 결과로 온 것이지 이것도 원인과 결과로 왔지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자연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무명과 행을 원인으로 현재의 오온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문명과 행위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결과로 식, 정신, 물질, 유깁, 접촉, 느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온이 만들어지고 생을 시작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고라는 것을 모름으로써 생을 원하고 집착하여 다음 생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 고제, 괴로움의 원인은 오온을 가졌어. 근데 이 과거의 이 집착 문명을 잊어버리고 몸을 가지고 또 과거에 한 것을 또 집착해. 그러니까 현재 미래, 이번에도 괴로운데 또 미래의 고제, 괴로움을 가진 생명으로 태어나. 이것이라는 거예요. 집착한 것이 몰라서 현재 괴로움이라는 것을 몰라서 현재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면은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현재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집착해서 또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이 미혹에 빠져서 현재 괴로움이 있는데 미혹의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가지고 날 이걸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고 초조고 실제 행복은 있어도 짧은 순간이에요. 거의는 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욕락이 생겼어요. 성욕, 식욕, 재산욕, 명예욕, 수면욕, 이게 전부 그 두려움을 위하기 위한 대안으로 5가지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태어난다고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하는 삶의 우리들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라는 것을 모름으로써 생을 원하고 집착하여 다음 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신구로 행한 선한 행동이나 불선한 행동들이 원인이 되어서 다시 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원인이 있음으로써 미래에도 태어남과 죽음과 늙음이 있게 됩니다. 현재에 이 원인이 있어서 미래에 태어남과 늙어서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회를 멈추지 못하고 생로병사 역시 멈출 수가 없게 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있는 한 수행자 모두가 고통 속에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태어났으니까 늙어서 죽는 것은 불가피해요. 근데 이게 고제라는 것을 몰라서 또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괴로움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네. 이게 즐거움인가? 아니야, 이건 괴로움이야. 만족할 수 없어, 그 즐거움은. 즐거운 순간 매우 짧아. 근데 또 불안 초조야. 그게 유지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뛰어난 최고의 그 성자가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우리는 이 괴로움의 진리를 몰라요.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과 괴로움의 진리는 달라요. 괴로움의 진리는 불가피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불가피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원인과 결과를 의해서 온 현실적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안 괴로우려고만 해버린다고요. 불가피 괴로울 수밖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온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진리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진 원인으로 생긴 거. 이 생에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져요. 끌탕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부정적이세요. 자기 만족을 못 얻으니까 심사가 뒤틀려 있다고요. 거기서 자기 만족을 또 얻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긍정이고 못 받아들이면 부정인데 그럼 받아들이면은 스스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안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나더라도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과보를 받는다고요. 삐뚤어지지 않죠. 이 세상에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 많아요. 눈만 뜨면 비난하잖아요. 매스미디어들이.
특히 모이면 남 욕하잖아요. 꼴을 못 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비난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구업을 짓고 나쁜 업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또 몰라요. 암에 걸리고 무슨 참혹한 일을 겪고 비참한 만로를 겪고 하는 것들이 제가 업의 과보로 보면은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분명히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로 온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탓 아니라고 억울하게 생각해요. 남 탓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살고 있냐고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눈만 뜨면 비난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몸감을 알아차려서 지금 청정해지자고요. 있는 그대로 봐서. 그래서 고요함을 얻자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사는 우리들의 진실한 자세입니다. 지금 사견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